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과 참 많은 부분들이 틀린 것을 보고 우리는 새삼 놀라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대교회가 다시 추구해야 될 새로운 회복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조건들, 그러한 자료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놀랍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어쩌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늘 사모함의 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분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렇게 잘 분별했을까? 언제나 저들의 마음이 성령님 앞에 늘 열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런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가능할까? 정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이 과학시대에도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건 너무나 판타지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간혹 우리에게 의혹을 던져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하고 그 내용이나 그 형식에 있어도 참 많이 판이하게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현대 신학의 흐름 속에 은사중지론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우리 교계에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은사중지론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시대 때 나타났던,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그 기적적인 은사와 능력은 오늘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은사중지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기적들과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침과 귀신 쫓음과 그 많은 기사와 이적들은 초대교회 때로 그 사명을 다한 것이지 오늘날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늘날은 성경 하나만 가지면 충분한 것이다. 더 이상의 기적을 추구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신학의 흐름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 앞에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숨을 막히게 하고 목을 졸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날 놀라운 기적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무한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적과 이런 성령의 충만한 나타남들이 초대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오늘날도 역시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처럼 강력하게 초월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사역 속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그리고 담대하게 구하며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지 나의 삶과 경건의 차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예수께서
이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병기가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초월적인 능력 앞에 늘 개방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 합리주의적이고 또 과학적인 시대에 그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든, 도저히 합리적인 사고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성령의 역사를 대하게 됩니다.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실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그 말씀과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신가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본문의 사건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곧 성령과 교회에 대한 아주 커다란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우리에게 향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으로서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어떻게 권위 있게 흑암과 어둠에 가려져 있는 사단의 속임수를 헤쳐버리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화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많은 기적과 함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을 확인하게 되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회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와 재산들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납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구브로 섬에 있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온전히 헌납을 했던 것이죠.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역시 바나바와 같은 그런 헌납을 통하여 좀 영광스러운 그 헌신의 대열에 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존중도 받고 칭찬도 받고 싶은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 헌납하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중에서 얼마를 착복한 겁니다. 만일 처음부터 아나니와 삽비라가 내가 땅 판 금액의 일부를 드리겠다고 했다면 아무도 그들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공언해 놓고는 극히 일부를, 그것도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속임수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태연하게 믿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그 일을 성령께서는 확연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들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시면서 베드로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심으로써 그들이 감추었던 그 모든 비밀의 내막을 베드로가 환히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다가올 때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속인 것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판대금 속에서 자신들이 착복을 해놓고서도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전부다, 이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성령께 대한 범죄이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의 죄악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적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충격적인 순간은 이 아나니아와 곧 이어서 삽비라가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즉시 죽어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5절 말씀에 보면 혼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혼이 떠났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로서 아주 매우 과학적인 표현으로서 혼이 떠났다라고 죽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버리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묘사가 누가를 통해서 되어진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베드로 앞에 죽어 넘어짐으로 둘러서 있던 많은 사람들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11절에 기록된 대로 온 교회와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경외감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이들의 죽음은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논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들의 죽음이 하나님이 직접 죽음의 벌을 내리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강한 심리적인 죄책감으로 인해 그 충격으로 그들 스스로 죽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일은 사실은 이 본문의 의미의 핵심에 가까운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서 죽었든지 간에 그의 죽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공동체 속에 깊이 각인시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 때 이제 시작하는 교회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죽음은 엄청난 교훈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거죠. 이게 엄청난 죄악이구나. 교회 공동체를 대항한 거스리는,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이었구나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죄악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정말 매우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을 살짝 감춘 한 사람의 죄가 전 이스라엘의 심판과 죽음을 가져오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사취한 일, 그 일과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값, 판값의 얼마를 착복한 일, 이것은 동일한 죄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여기서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훔쳤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7장 1절에도 보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고 되는데, 여기서 가졌다고 하는 것도 역시 훔쳤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땅 판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는 말이나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고 하는 말이나 다 훔쳤다는 말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이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교회의 성장과 강한 교회의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져야만 될
그러한 죄였습니다. 거기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즉각 아간의 범죄를 생각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죠. 다 똑같은 죄로서 그들에게 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작하는 교회가 순결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하여 이런 교회를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이런 공동체적인 죄악성을 반드시 지적하기를 원하셨고, 그 대상으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용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공동체의 집단적인 성결과 헌신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이스라엘 전통에서도 보면 개인에게 대한 죄보다도 공동체적인 죄악을 범하거나 또는 공동의 소유 속에서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속여서 빼내는 그런 것이 발각이 되게 되면 그 사람과 그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식사나 어떤 축하 행사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1년 동안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외시켰고, 또 그들에게 나눠주는 식량 배급에 있어서도 4분의 1로 줄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범죄의 훨씬 이상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범죄는 더욱 엄하게 다스려졌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죄를 졌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죽어 넘어진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 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조금 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회개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범죄는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고의적인 범죄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 오래전부터 입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분명히 성령께서는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주면서 여러 번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셨을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리사욕에 가리워서 성령의 감동을 거부해 온 것이지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시작하자마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속임수가 성령을 속이고 또 교회를 소란시켰는지 정말 기가 막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은혜 안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의 뜻은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 앞에서 전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